번역팀에 새로운 현지인 번역자가 합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목회자 후보생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는 형제여서 저희가 오랫동안 찾던 끝에 이 형제를 찾아서 저희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번역 훈련이 시작한 이후부터 이 형제가 조금씩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 늦잠을 잔다고 결석하거나 계속해서 지각을 하고 또 성경 번역팀이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친구와 채팅을 하고 또 업무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이런 일들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 훈련을 마치고 훈련 평가를 하는 날에 이 형제에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해주고 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 형제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권면을 또박또박 반박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으니 더 이상 이 사역에 함께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하나도 품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선교지에서 없어지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역을 다 접고 선교지에서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 형제와 화해를 하긴 했지만 지난 4년을 저희가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지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면 왜 이러시냐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높아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 길 끝에는 높이심이 아니라 낮추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낮추셔서 주의 일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우리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신 자를 들어 낮은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상보다 늦게 오셨던지 항상 일 벌리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다 따라 나섭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실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들을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에 가 있었고 밤에 잠시 고기를 잡으러 간 것뿐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7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 참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이 전직 어부였던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해변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그 제자들을 향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다시 당겼을 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겠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물고기 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 이거 3년 전에 봤던 건데 예수님 처음 만나던 날 그날도 오늘과 정말 비슷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내렸더니 배 2척이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그 첫 부르심을 받았던 3년 전 그날의 경험을 그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그물 속에서 팔딱거리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부르심의 기억이 눈앞에 아마 플래시백처럼 스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일을 하느라 벗고 있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께로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벌써 만났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2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번째인데 그렇게 막 격렬하게 배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이런 그런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그물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배 끌고 가서 해변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그물, 물고기, 친구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곧장 물속에 뛰어들어서 달려갑니다. 뭔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뭐였을까? 예수님 부인한 자격 없는 자기를 다시 제자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을 거예요. 고등학생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처음 참석한 첫 주일에 참석했던 그 한인교회에서 어떤 한 여학생을 봤는데 그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도 억지로 나가던 제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예배란 예배는 막 빠지지 않고 다 나갔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심지어는 여전도회 모임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여학생을 한 번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3년을 제가 그 여학생을 쫓아다녔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긴 짝사랑을 가슴 아프게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년을 회고해 보니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막 체질에 맞지도 않게 말씀과 기도에 열을 올리고 온갖 예배란 예배는 다 따라다니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첫눈에 반할 짝사랑에 막 빠져들게 하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랑 안 된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이렇게 그런 짝사랑에 빠져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왜 그렇게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지 제가 하루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3년이 지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고등학교 3년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저를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선교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어떤 친목 모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도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자리에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죄짓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너는 아직 내 제자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그 다시 부르심의 그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약점이란 게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마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첫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는 아직도 내 제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감격을 안고 어떻게 배 위에 그렇게 맹숭맹숭 앉아 있겠습니까?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의 교만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다시 부름받았다는 그 감격에만 가득 차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2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한 번을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의 질문과 다르지 않은 이 질문을 3번째 받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부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걸. 그제서야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만약 예수님의 의도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예수님이 처음 물으셨을 때부터 근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살짝 바뀝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 차마 그 같은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하고 답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심 재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죄책감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다시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이 항상 새로워져야 하듯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도 항상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이 항상 새로워져야 하듯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도 항상 반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부르심은 교만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런 부르심 받았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기의 부르심이 크다고 우쭐해질 즈음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강구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충분히 많은 은혜를 줬으니 그거 하나쯤은 달고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가시조차도 너를 향한 나의 족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냐 하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또 과거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 내 안의 약점, 이런 것들은 내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그가 자격 없는 자인 것을 같이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1년간 말레이어 공부를 마치고 사역 좀 해보려고 하다가 셋째가 태어나면서 사역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이 셋만 키우다가 임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다가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탈진 증상이 왔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4년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낮추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는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저를 낮추시고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 때 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레이어도 곧잘 하고요. 저 행정 능력도 괜찮고요. 그리고 세마이어 성경 번역 진도도 목표대로 다 달성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정도면 선교사역 꽤 괜찮게 하고 있다는 그런 교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세마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제가 그 질문 앞에서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지난 4년간의 사역을 제가 조명해 보니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세마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매니저였지 예수님의 사랑을 현지인들에게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선교사로서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첫 임기를 마치는 4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연약함 또 약점들을 들춰내실 때는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다시 제자라고 상기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부르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우리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부르심과 자격 없음이 분명해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수 빵과 고기를 구워 먹이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 1차적인 의미, 내 양에게 밥을 먹이라는 의미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세마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5개 현지 그 세마이 교단들과 이렇게 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대표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년 전부터 각 교단에 대표 3명씩을 뽑아서 이 교단 연합 모임에 파송해달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사역으로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수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도 저에게 필요한 15자리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와 제 동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역을 딱 접고 내려놓고 한 주간 교단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밥으로 섬겨드렸어요.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이 가시죠. 수년 동안 그렇게
교단 대표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한 7, 8명밖에 채워지지 않던 그 자리였는데 그 다음 연합 모임에서 5명이 대거 자원을 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가 뭐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주님 주신 말씀대로 양에게 밥을 먹이는 게 선교의 시작이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니까 관계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니까 협력이 일어나고 그 협력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너무 왜곡이 돼 있어서 양 먹이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높은 지위를 부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보니까 이게 높은 지위가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밥을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김 내놔라, 참기름 내놔라, 김치 내놔라, 잘라달라, 더 크게 잘라달라, 왜 예지 엄마처럼 요리를 못하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요, 내가 네 종이냐 하는 말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솔직히 말하면 했어요, 그런 말.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이 초라해 보이고 낮은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낮추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낮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이런 낮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밥을 먹여보세요.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늘 설교 끝나고 식사 초대받으신 분들이 상처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번 주를 사시는 동안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정말 저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양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가 돌봐야 할 그 양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서 밥으로 섬겨보세요. 그 양을 먹이다 보면 거기서 대화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고 더 깊은 섬김의 피로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양들의 깊은 피로를 섬겨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의 삶인 거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주일이라고 무슨 거창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선교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 주님의 양 먹이는 일에 써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우리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신 자를 들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이 현지인 세마이 현지인들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현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거창하고 큰 일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지인들을 부지런히 먹이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간 베드로 사도의 편지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